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름에 카톡으로 이제 선물 보내시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보내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얼죽아는 아닙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여름에 목사님 더운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냉수 먹고 속차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선물이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선물 하나 받았어요. 궁금하시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3부 예배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새로 오신 분들 만나는데 새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말로 제게 선물 하나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50대 초반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제 동생 같으신데 저 내년이면 60입니다.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당연한데요. 아, 목사님 그것도 더 되시는 거예요. 네, 감사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운동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선물은 이렇게 활기를 돋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선물도 이렇게 사람을 생기돋게 하고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4가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 선물을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그 선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선물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 선물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4가지로 알아볼 텐데 알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집에 가셔서 또 홀로 계실 때 그 선물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하면 약속대로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4가지 선물을 짧게 살펴보는데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물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선물이에요. 사랑이라는 선물. 여러분, 사랑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인가 하면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에로스는 히라버, 그리스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또 성경에서는 사랑을 3가지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 그래서 무슨 사랑이라고요? 읽어보시겠어요? 무슨 사랑?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이 육체적인 사랑은 이런 뜻이에요. 꽃을 보고 사랑에 빠져요. 꽃이 어떻길래 사랑에 빠지나요? 아름다워서 사랑에 빠집니다. 또는 자연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강사님하고 가덕도에 있는 이너프 커피숍을 갔어요. 그래서 굿 이너프라는 커피숍인데요. 거기에 보면 수평선이 보여요. 근데 그 수평선을 보면서 그 강사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지금 저를 이곳에 데려오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한 달 전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었냐 하면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래요. 사람들이 이 땅의 자연 만물을 다 훼손시키거나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산도 깎아서 도로를 내고요. 터널을 뚫잖아요. 또 평지도 개간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로부터 변하지 않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2개가 있대요. 뭘까요? 맞아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바다래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훼손되지 않은 하늘과 변질되지 않은 바다가 만난 지점이 뭐예요? 수평선이에요. 그 수평선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호리티털 라이라고 하는데 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태초부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하늘과 전혀 변질되지 않은 그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을 보고 제가 사랑에 빠졌어요. 우와,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네, 사랑에 빠지시면 안 돼요. 곤란해요. 그러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이 싹 트는 것, 그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필리에의 사랑이에요. 필리에적 사랑. 필리에의 사랑. 이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전쟁통에 헌신과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끈끈하게 맺어진 전우예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지불한 사람들끼리 전우회를 느끼는 거예요. 부부끼리 전우회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생과 헌신을 대가로 지불하고 고난이 오면 전우회로 똘똘 뭉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필리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필리의 사랑은 너무 학식이 출중해요. 그리고 성품이 존경할 만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쓱 트는 그 존중과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필리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다른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에로스 필리에잖아요. 이건 조건이 있어요. 아름다워야 사랑이 싹 터요. 이뻐야 사랑이 싹 터요. 멋있어야 사랑이 싹 터요. 그래서 멋있고 아름답고 이쁜 조건이 선행이 돼야 돼요. 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잖아요. 전우회가 싹 틀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학식이 출중하지 않거나 성품이 존경할 만하지 않으면 사랑이 싹 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건 조건이에요.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선행이 돼야 사랑이 생겨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건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도 사랑해요. 학식이 없어도 사랑하고요. 성품이 못됐어도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을 보면 에로스적인 사랑과 필리에적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도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적 사랑과 필리의 사랑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져요. 이뻐서 결혼했어요. 멋있어서 가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쁘고 멋있는 게 사라지고 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못난 성품이 드러나게 되면 있었던 사랑이 사라져요. 그래서 에로스와 필리의 사랑은 조건이 선행되면 사랑이 싹 트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그 조건이 없어도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에로스와 필리는요, 상대방이 그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내 안에 사랑이 싹 터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주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에 보낸 편지예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찌하여? 인도하여 어디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에로스 아니고 필리에도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가 흉측해져도, 몰골이 취해져도, 내 배우자의 그 못난 성품을 마주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있으면 끝까지 참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나무죠?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몇 그루입니까? 한 그루예요. 한 그루인데 포도송이가 몇 송이 달렸을까요? 세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은 오늘 점심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몇 송이 달렸을까요? 포도나무 한 그루인데 몇 송이 달렸을까요? 이게 그냥 때려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4,000개입니다. 4,000송이. 한 나무에 4,000송이에요. 여러분 와우 하셨죠?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 주시기를 원하는지 줄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보면서 우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인내할 수 없는데 인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아가페의 사랑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로스와 필리의 사랑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에로스와 필리에로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와우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선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하심이라는 선물이에요. 인도하심이라는 선물. 여러분 옆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무슨 산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산일까요? 3분은 맞히셨네요. 어떤 분은 이 산을 히말라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히말라야는 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네팔어인데요, 히말라야는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에 14개의 산이 있는데 14개의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에로 시작하는 산이에요. 무슨 산? 에베레스트. 그럼 몇 미터일까요? 요 앞산 승악산이 495m예요. 이 산은 8,848m입니다. 승악산에 정확하게 25배 높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m 자랐대요. 저는 산도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8,849m랍니다.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1953년에 첫 번째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합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너무 그 사람의 일을 기리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자귀를 수여했어요.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혼자 이 산에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셀파라는 가이드, 인도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텐징 노르가이예요. 두 사람이 함께 올랐어요. 근데 역사는 에드먼드 힐러리만 기억할 뿐이죠.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정상에서 찍은 사진, 1953년에 누가 에드먼드일까요? 키 큰 사람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는 사람이고, 노란색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이 네팔 사람. 이 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을 가이드해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인도한 셀파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셀파가 필요할까요?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이요. 변화무쌍한 날씨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1년에 이 에베레스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죽는데요. 그런데 2023년에는 몇 사람이 죽었는 줄 아세요?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23명이 죽었답니다. 이 변화무쌍한 기후는 아주 정상을 정복하기에는 변수예요. 그런데 셀파가 이 기후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도 예측은 못해요. 그래서 기후 때문에 셀파를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 다음 사진 때문입니다. 볼까요? 뭔가요? 구덩이죠. 이 구덩이를 가리켜서 유식한 말로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크레바스? 네, 크레파스하고 좀 비슷한데 크레바스라고 해요. 이런 구덩이가 에베레스트에는 수천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팔 사람들은 이 산을 너무 잘 알아요. 바닷속의 암초를 잘 아는 것처럼 수천 개의 이 크레바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덩이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렇게 큰, 이것도 유명한 크레파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크레바스 작아서 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덮여요. 이 크레바스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셀파 없이 가면 빠질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빠집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크레바스의 깊이가 몇 미터일까요? 제가 이 크레바스의 기록을 보고 깜짝, 여러분 보셨던 이 크레바스의 깊이는 1000m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에베레스트에만 크레바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레바스를 만납니다. 때로는 사람이 크레바스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황이 크레바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 덮인 크레바스처럼 안 보여요. 빠지고 나서야 크레바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셀파 같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에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약관의 나이에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고 심지어는 왕의 사위가 돼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죠. 그런데 갑자기 크레바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열등감을 느낀 나머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청년을 죽이려고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지점에 크레바스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그 크레바스에서 누가 다윗을 건져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크레바스를 알고 계세요. 피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크레바스에 빠졌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크레바스로 또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인생길 가운데 이런 셀파 하나쯤 두는 것 현명한 일 아닐까요? 이런 셀파 대신 하나님과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에요. 세 번째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공급이라는 선물이에요. 공급이라는 선물.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로 이 카테고라이즈해서 범주에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 3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속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계획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으로 주신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제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일전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드렸는데요. 제 서재에 있는 책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 책과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보면 하나님께 나를 공급하셨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된 책인데요. 전 17권짜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라는 곳에서 4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책이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도서관에서 이 책을 만났는데 이 책을 제가 소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이 지금 제 서재에 있어요. 17권짜리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충분히 가격을 지불하고 살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 책 17권 한 세트가 한 35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좀 많이 비싸졌겠죠. 근데 그 당시엔 너무나도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7권 중에
한 권만 샀습니다. 그리고 늘 학교 서점을 지나가면서 16권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16권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초가 됐습니다. 연말이 지나간 것이죠. 새해 선물로 어느 권사님이,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단볼 신사 같으신데 양복 다 헤어지셨어요. 양복 하나 사 입으세요. 그러 주시는 거예요. 아우, 권사님 감사해요 하고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16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무례를 무릅쓰고 용기 있게 권사님께 요청했죠. 혹시 권사님 양복이 아니라 책을 사도 될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웃으시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쓰라고 드린 것이죠. 저는 책 산다고 하니까 더 좋아요. 양복은 헤어져서 없어질 것 같지만 책은 영원히 목사님과 함께 있을 거잖아요. 책 사세요. 제가 일요일 저녁을 지내고요, 월요일 새벽 되자마자 서점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든 돈 가지고 몇 권을 사야 돼요? 17권인 거예요. 한 세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17권 가격을 물었더니 이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주인장을 요청했죠. 한 권은 제가 샀으니 16권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인이 뭐라 했을까요? 여러분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건 세트로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빨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난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참 지금 미국 백인이셨거든요. 한참 생각하더니, 학생 16권 드릴게. 그래서 17권에서 한 권 가격 뺀 나머지 16권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은, 제가 돼지국밥 좋아하거든요. 영진 최근에 올랐습니다. 9,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수백은 13,0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00원이면 그냥 9,500원 지불하면 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9,500원이지만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 또 주마다 가치가 달라요. 캘리포니아 같은 9%예요. 9%를 계산해가지고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책값이 얼마인 건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붙어야 돼요? 부가가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파이널 프라이스를 받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제가 파이널 한 권 빼고 16권 가격 파이널 프라이스 부가가치가 포함된 그 가격을 받는데 무엇과 정확하게 일치했을까요? 봉투에 돈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제가 그때 어떤 확신이 들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진짜 세심하다. 진짜 세심하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대충 우리를 공급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필요를 더 잘 아세요. 세심하게 공급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선물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할 차례예요. 하나님, 제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제게 16권 주세요. 16권 주세요. 16권 주셨어요.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약하신 분들이 계시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제 어느 정도 물질이 이제 가지게 되니까 이제 또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정신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정신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늘 허무해요. 다 가지고 있어도 헛헛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 2개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만족이고 하나는 기쁨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만족과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랄까요? 우리가 만족을 이 세상에서도 얻으면 하나님이 안 주셔도 만족을 얻습니다. 어떻게 얻는 줄 아세요? 너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제 프로포즈를 받아준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연사 담대히 외칩니다. 6개월 끝! 이 집에 들어가서 살면 난 너무 좋겠다. 힐스테이트 바라보면서 저기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들어가서 6개월 살아보세요. 처음엔 기쁘지만 6개월 지나면
그 마당 걷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뎌져요. 만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프로젝트의 결과가 성공으로 열매 맺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더 큰 자극이 필요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더 큰 자극이 있어야만 만족이 되고 더 큰 자극이 있어야만 기쁨이 주어져요. 그렇게 열심히 만족과 기쁨을 찾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소진돼서 번아웃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모든 만족과 기쁨은 그렇습니다. 제가 소확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소확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 몰래 라면 끓여 먹기. 너무 좋아요. 아내가 주무시러 들어간 다음에 제가 몰래 라면을 끓이면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계란 탁 깨가지고 먹다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반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11시에 먹었기 때문에. 만족이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이나 기쁨은 다 그런, 시차가 있을 뿐이지 다 그런 것이에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제 만족과 기쁨이 제가 목회 열심히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면 제가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올해 100명이 성장했잖아요. 내년에는 200명이 더 새로 등록해야 비로소 만족이 돼요. 그 다음에는 300명으로 성장해야 만족과 기쁨을 누려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 주는 만족과 기쁨은 더 큰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1년 6개월 전에. 이것은 세상에서 잠깐 얻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열매가 없어도, 성과가 없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기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배웠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만족과 기쁨을 어찌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쵸? 여러분의 마음을 어찌하셨다고요? 만족해 하신다고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시편인데요. 97편 11절.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 좋았어요. 노란색으로 하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신대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족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기쁨을 뿌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제가 1년 6개월 뒤에 그 이전보다 훨씬 만족하고 있고요. 훨씬 더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만족과 기쁨 누려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 주신 만족이 있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즐거워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인데요. 종합 선물이에요. 이거는 종합 선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번째는 구원이라는 종합 선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어린이날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저를 흥분시켰던 게 종합 선물 세트예요. 기억하시죠? 요즘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를 딱 열면은요, 거기에 제가 사랑하는 쫀득이가 있어요. 그리고 라면 땅이 있어요. 라면 땅보다 좀 고급스러운 20원짜리 자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급스러운 과자 웨하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하나씩 까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종합 선물 세트 하나 주면 너무 신경질 났어요. 왜냐면 동생하고 나눠야 되니까. 연년생 동생이. 근데 가장 좋은 분들은 어떤 분이냐? 넉넉하고 여유 있는 분들은, 착한 분들은 제 마음에 2개 주는 분들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3가지가 있어요. 사랑, 인도, 공급.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인도, 공급. 이제 하나님의 선물 아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을 알았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구하면 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랑, 인도, 공급을
한 박스에 넣어서 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실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처음과 마지막 그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인도하심이죠. 이 구원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죽은 다음에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도 내가 인도하겠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을 것이요 주님을 따라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공급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의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종합선물인 거죠. 이 종합선물 세트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고 두 개인데요.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 흑연이에요. 흑연인데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 99%입니다. 탄소 90%. 뭐라고요? 이건 기억하셔야 탄소 99%. 탄소가 뭐냐 하면 석탄 으깨진 거. 이게 탄소예요. 탄소 99%가 모이면 이렇게 흑연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 보면 뭐가 있어요? 와, 이 다이아몬드는 뭐로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로 이루어졌어요? 탄소 몇 프로? 오, 아셨네요. 탄소 99%로 이루어진 게 다이아몬드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한 지점에서 그대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주변에는 다 뭐예요? 흑연이에요. 탄소 99%의 흑연. 근데 유일하게 돌 하나만 탄소 99%인데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들은 탄소로 숫덩이처럼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사랑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리고 그 종합선물 세트인 구원을 얻잖아요.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갈등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적 사랑이 있으면 회복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흑연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이유로 누림으로 탄소로 시작되었지만 흑연으로 살아왔지만 다이아몬드로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리고 처음 교회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그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등 안에 있는 가정들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인생에서 크레바스를 만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성도들이 있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또한 크레바스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물질적인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할 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 사라진다고 해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